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87%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로 말미암는 갈등, 그것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근로자와 고용주, 기업과 또 근로자 사이에 이런 갈등도 무시 못할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이 다 80% 이상으로 응답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또 이어서 노년층과 젊은층 사이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또 넘지 못할 여러 가지 벽돌로 말미암는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긴장, 다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그런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죄를 범하고 제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최초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사이에도 긴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서나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긴장과 또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들은 다름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하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시각의 차이,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의 한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로 모였는가 하면 잔치로 모였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졌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잔치 자리에도 긴장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책망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화남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러한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긴장, 갈등, 책망, 다툼 어디서부터 왔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치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을 꽤 사랑하고 사모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사로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 있고 누이들도 잔치 자리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 보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에 따라서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도 주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된 사람 가운데에 그가 초대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를 축하하는 잔치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박수를 치고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굉장히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마리아의 행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었고, 그리고 향유를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부어진 향유만 보였고 그 향유가 어디에 부어졌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향유가 누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그들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이 향유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러지 않아요. 몸으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없지만 향기가 가득한 찬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잔치집에서도 긴장과 갈등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향유를 붓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향유를 붓는 그 예를 향해서 화를 내고 허비한다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분을 품는 흉측한 모습이 동시에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오늘 잔치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수하게 향유를 붓는 그 사랑이 이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맑고 그리고 밝은 사회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향유가 흐르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인기역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야, 그 흐름이 느껴져야, 경험이 되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슨 좋은 순서에 따라서 예배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이 마리아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위 사람이 보더라도 그 나사로 가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변함이 없었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것은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물론 강하지만 능력 가운데 되어진 그런 부름이었지만,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는,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묻어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마리아는 이미 늘 경험했던 그 사랑과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순전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나드, 이 나드는 인도산 향품입니다. 수입품입니다. 요즘 같은 명품이에요. 정말 값비싼 것입니다.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은 0.5리터 500ml 정도 됩니다. 조그만한 물병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00ml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ml 정도 되니까 몸 여기저기에 부을 수도 있는 것이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머리에 부은 것이 계속 흘러서 발에까지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향유를 붓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The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기름을 부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그의 성품,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선지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은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최소한 자신의 인생에 지금으로부터는 나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내 인생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머리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었습니다. 종들 가운데는 의술을 가진 혹은 교사 역할을 하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의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천한 종이었습니다. 노예 수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털로, 가장 귀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종처럼 씻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어느 회당 예배에서 랍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정말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그냥 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에 향유가 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최소한 두 사람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 당시 한 사람 종의 몸값이었던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 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예수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늘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동꾀를 맡았으니까, 재정을 맡았으니까 언제든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것도 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차이를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어진 향유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판단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없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따를 수는 없겠죠. 또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경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습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무엇인가 하면 회당 예배가 끝나면 안식일에 자기 집으로 한 사람 그냥 초청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초대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역시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이 표현은 틀림없이 몸을 팔아서 살아왔던,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흉측한 과거를 지닌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이런 여인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이건 수치 아니겠어요? 그런 여인이, 몸을 팔던 여인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향유를 붓고 너무 볼상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투성이의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발부터 씻깁니다. 그래서 항상 큰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독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독이 바로 발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손도 씻는 물이에요. 정말 정결법에 의해서. 그런데 정말 무례하게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 예수님의 발은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존경의 표시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정말 당신이 오늘 잔치의 주민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감람류조차 붓지 아니하고 대신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말함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더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놓은,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허비하는 시간인가요? 좀 바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 같은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우리 형편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작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부어진 향유가 아니고 누구에게 향유가 부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 않을 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단지 유용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분입니까? Is Jesus useful to you or is he beautiful?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십자가 지신 것 자체는 흉측하고 정말 처참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한계 가운데 자신을 묶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참 감격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정말 그분과 동행하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필요할 때에 잠시 도와주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길 때에, 긴장이 생길 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예배 시간조차 지킬 수 없을 때에 그게 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갈등과 문제 가운데 진정으로 해결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긴장되고 갈등과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이든 기도의 그런 열정이든 섬김이든 그게 물질이든 우리가 내어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계산하는 습관. 바로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를 책망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향유의 값이었습니다. 얼마짜리 향유인데 크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산이 앞섰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특별히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까지는 칭하지 않습니다. 오직 6절에서만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뭔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죠? 그 가판대에 있는 풀빵 하나를, 그죠? 붕어빵 하나를 그냥 그 정도면 도둑 그러진 않습니다. 뭐 그냥 좀 안 됐다 그러고죠. 그리고 뭐 관용을 베풀 수도 있을 거예요. 도둑이란 말은 평소에도 상당히 훔쳤다, 습관적으로 훔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괴를 맡았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훔치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큰 건수가 하나 걸린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한 품꾼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안식일 일할 수 없으니까 빼고요, 절기 때 또 빼고, 그러면은 거의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은 노동자들이, 인부들이 어느 정도 일당을 받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만 원 좀 못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300일 꼽혀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계를 맡은 유다의 관심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으로 드리면 자신의 돈께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일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깨를 맡은 유다가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도 분개했습니다. 그게 분개할, 지금 막 땅에 떨어지는 그런 향유 방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가복음 14장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향유 부음이 잔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를 내고 분개하고 책망하고 허비한다고 지금 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많은 경우 우리들의 갈등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맞지 않고 이게 도저히 우리 계산에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계산하는 습관부터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갈등 그리고 사람 사이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긴장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향유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았더라면, 향유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계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내세우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초라한 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향유를 붓기에는 이게 허비하는 것으로, 너무 아까운 것으로 지나치게 향유를 부었다.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적게 그리고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계산하는 우리의 탐심입니다. 다 가난한 자 운운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허비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9절부터 11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냥 쥐어버리고자 하는 존재 자체를 정말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그들은 저지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아야 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한 가지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껏 하는 말이 귀신 들려서 저렇다, 그렇게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늘 계산하는 우리의 습관, 계산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끊어놓게 하고 형편없이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점 흉측하게 만들 수 있고 위선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 예가 직접적으로는 아무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를 돕도록 제가 이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고자 합니다. 공혈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공은 제공한다, 공급한다 할 때 공자예요. 혈은요, 피혈자죠. 피. 견은요, 개견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제공하고 공급하는 개예요. 뭐 특별히 개 종류가 그런 개가 있겠나요? 특별히 공혈견 범주에 속하는 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치거나 병든 개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는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렇게 철장에 걸쳤어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대부분 대형견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뭐하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개에게 수혈합니다. 요즘 반려견들 참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아프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개에게도 피가 필요해요. 사람 피를 넣을 수는 없어요. 수술을 받게 되면 개 피를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요즘은 헌혈 캠페인, 반려견 헌혈 캠페인을 벌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죠. 반려견 헌혈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저 공혈견이 없으면 반려견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5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불쌍하죠. 그냥 피만 뽑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다른 반려견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개들이 함께 살려면 피가 흘러야죠. 피가 흘러야죠.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흘러야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제가 몇 주째 걸쳐서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 사람의 신념, 사람의 사상, 정말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새로움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죠. 계산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 달리 표현합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향유가 없었더라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향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드려도 무엇을 내어 놓아도 아깝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하는 것보다 값을 치르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공혈견이 있기에 반려견이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의 향기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향유를 붓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향기로워야 될 거예요. 이 지역사회, 다음 세대에 정말 향기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세후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향유를 붓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온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럴 때 마리아의 이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가서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오늘 우리의 결론적인 말씀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충분히 강력한 효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드 같은 값진 향유가 없어도 그 향기만으로 온 세상을 살리게 되었다. 복음의 향기,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랑, 은혜, 그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라이프 투게더 초청 주일은 끝났지만 라이프 투게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또 가는 곳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지금은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